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흔히 무슨 강화를 하지? 훌륭한 분이 있네. 다락방 강화를 합니다. 근데 이 다락방 강화를 자세히 보시면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25절에 예,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파로이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로이미아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잠언, 격언, 비유,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잠언, 격언,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좀 숨은 뜻이 있는 말들. 애매한 소리. 그냥 막말로 하면, 뭐라고요? 파로이미아가 뭐라고? 애매한 소리.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소리.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뭔가를 꼭 씹어서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놓쳐버리는 말들.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똑해야 그런 말도 하지.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냥 직격탄밖에 못 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락방이란다. 다락방 강화를 13장에서 16장까지, 17장은 기도니까 강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있다고? 파로이미아가 많다는 겁니다. 비유, 애매한 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꼭 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일이면 십자가 지니까 6월절이니까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됐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세족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거를 세족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베드로는 이걸 그냥 세족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아유 그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 못 씻는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발을 못 씻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기억납니까? 이게 세족식인 줄 알았더니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어도 말씀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말 것이다. 씻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곱씹어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 제자가 예수님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는다니까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하고 못 붙어 있는단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면 뭐 내 몸띠라도 씻어 주십시오.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레마의 말씀만 받아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그 성령 받으면 열매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비결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또 성령이 되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지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열매가 뭐해진다? 맺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들은 꼭 씹어보지 않으면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유들 가운데서 가장 제자들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비유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면 여러분, 이게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산발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환장하겠는 거야. 조금 있으면 못 본다 했으면 쭉 못 봐야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분 후를 이야기하는 이런 의문이 아니라, 왜 조금 있으면 못 본다 해놓고 조금 있으면 본다 하냐. 그래가 아마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을 때에 제자들끼리 저끼리 막 서로 물어봐서, 야, 조금 있으면 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냐? 그러니까 니도 못 잡고 나도 못 잡고 사오정들만 모여있는데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의논하는 줄, 서로 물어보는 줄 아시고 설명을 해줍니다. 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는 말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어주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 내가 다시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는 말이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하는 짐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야 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봐야 된다. 부활하고 성천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중요성을 말한 두 가지로 더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중요성. 성령이 오면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 뭐 하게 한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래서 거기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내게 뭘 묻지 않을 것이다. 몇 절에 있지? 23절 맞네. 어휴, 그거를 어떻게. 맞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물었는데, 이제 그날에는 뭐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된다. 그날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되는 그날. 부활하고 다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안 물을 거다. 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 그다음 앞으로 성령으로 와서 하실 말들 다 뭐 할 것이다? 이해를 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아. 그러면 못 깨달으면 어찌 되느냐? 내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지가 지 종교를 만듭니다. 지 마음대로 기독교를 만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야 되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는,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다시 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야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말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와야 내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못 보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 했지요. 부활하고 다시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죽는다, 죽지 않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독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구약에 제사장이 축복해 주지요. 축복해 주고 제 문제도 지가 못 사옵니다,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중보사역을 해가지고 그 중보사역이 기도하는 것만 중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제사 드려주고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해주고 대신 나와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 전부 다 중보사역이지요. 구약에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주교가 뭐 고해 성수하고 그 신부가 뭐 이렇게 칸막이 치고 뭐 자매님 뭐 말씀하세요. 그래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 돌아가는 어떤 이런 사역이 구약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독대로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봐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이렉트로 기도하다가 다이렉트로 응답받고 독립신앙이 되어진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살다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와 성령을 받고 살다가 주님과 독립신앙을 가지는, 다이렉트로 교제하고 또 응답받고 요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하고 잘 사귀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교제할 줄 알아야 더군다나 말세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0몇 절이고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이제 아까 이제 서론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이 다락방 강화, 마가 다락방이죠. 다락방 강화를 들으면서 주님이 대부분 비유로 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막 말귀를 내가 보기에 다는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다 공통적으로 힘들었고 못 알아들었던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뭐 이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세상도 너를 못 보지만 너희도 나를 보지 못한다 했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못 보면 쭉 못 봐야지 왜 못 본다 했다가 다시 본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런 게 헷갈린 겁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미크론이라는 말인데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마이크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 이런 거. 이게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작은 어떤 단위.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왜? 십자가에 이제 내일이 6월절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러면 못 보면 쭉 못 봐야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같은 조금인데 그 조금 상단에 너희가 나를 못 본다 했다가 또 너희가 나를 본다니까 제자들이 돌겠는 거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이 두 개의 말이 한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락방 강화를 쭉 하는 가운데서 이 말이 여기 조금 나오고 또 저기 조금 나오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더니 무슨 뜻이냐.
제자 중에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저끼리 말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가면 만약에 뭐 죽는 게인지 이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뭐 올라가 부는 게인지 또 가면 못 볼 게인데 왜 또 본다 하는지 이게 막 도저히 감이 안 잡혔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벌써 이 말을 4절이나 써놨습니다. 여러분 풀 것도 없구만.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시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또 언제냐 때나 시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해놓고 그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못 본다 했다가 본다 하냐. 아버지 간다는 말이 뭐야? 죽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가 부느냐? 가면 못 봐야 되는데 왜 또 본다 하냐? 도저히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여러분 이 아시고가 여러분 기노스코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도 알고 영어로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엿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엿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쓰고 아마 브레이크 타임 뭐 화장실 좀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끼리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야 그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다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너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인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20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라는 거를 푼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곡해? 뭐 여드름 났다고 곡하고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곡하는 아이고 불 밝혀라 뭐 불 밝혀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뭐 곡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내일 6월절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죽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거를 너희는 봐야 되니까 곡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왜 세상은 기뻐하느냐?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메시아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은 자니라?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1절 22절
20까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은 것은 여태까지 예수가 한 모든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 말 밑에서 모든 가르침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게 뭐하니까? 드러나니까, 안 믿은 우리가 옳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세상은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기뻐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있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14가지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 있지요. 하나님이 전도 7장 13절 14절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신다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이제 너희가 근심하면 또 그 근심이 뭐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심 자체가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하는 걸 근심으로 표현했지요. 예수 죽음을 봐야 되니까 근심하겠으나, 이 근심이, 다르게 말하면 근심 자체가, 예수가 죽었다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예수가 다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살아나신다는 말입니다. 살아나셔서 고통이었던 죽음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왜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정이고 증거이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예 맡기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면 이것은 하나님 인정이 되어 있지요. 야, 너희 모든 자들은 틀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고 메시아가 맞았다면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요.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물로 주신 것이 나중에 다시 오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다시 사람 속에 임했는 것은 증거에 대한 인정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내가 다시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뒷겨보십시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를 예수님을 잃을 때 근심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볼 때 다시 기쁨이 있을 것에 대한 예로 뭘 들었냐면, 이제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아이 낳았을 때 기쁨을 가지고 예를 들은 겁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뭐하나? 근심하나. 나는 뭐 여자가 아니고 아이를 임신만 10년 동안 계속 해 있었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재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본능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이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한다는 겁니다. 요즘 병원에서 낳는데도 그래 하는데, 옛날에 예수님 때에 여자가 임신했으면 해산할 때가 되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또 혹시 나타가 잘못되면 어쩔까? 뭐 이런 생각이 뭐 그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본능적으로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을 뭐 예쁘면 나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이렇게 할 때
애 하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조금 지나서 빵긋빵긋 웃을 때에 그 웃는 것 보고 여러분, 앞에 있던 모든 근심들, 그래서 내가 양식, 자식, 새끼는 다시는 안 낳는다! 이러고 했던 말들, 그때 질렀던 비명들, 고통들, 다 뭐에 분다는 겁니까? 이자 분다는 겁니다. 므낫세죠, 므낫세.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많아 근심하나.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마실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 죽으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9절에는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 했잖아요. 같은 말인데 지금은 틀린 게 뭡니까?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즉 다시 볼 때는 부활하고 보는 건데, 다시 볼 때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맨 마지막 절 앞에 이런 데 읽어보면 그거 다 흩어진 데 있잖아요. 나 버리고 도망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어디가 있더라도, 뭐를 하고 있더라도, 엠마오 제자 찾아가듯이, 또 여러분 갈릴리 바다 찾아가가지고 제자들 다시 호출해가 오듯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래서 주님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시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 마음이 뭐 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봤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인정이 되지요. 증거되지요. 너희가 세상이 틀렸고 믿는 너희가 옳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옳았다. 너희가 잘 믿었다는 증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요.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에 제자들 마음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에 제자들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기쁨도 있지요.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혼했을 때, 애 낳았을 때, 집 샀을 때, 또 뭐 언제 기쁘더노? 차 샀을 때, 제발 애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또 언제 기쁘더노? 성진했을 때, 또 뭐라고요? 예수님 만날 때가 세상 기쁨이가. 세상 기쁨. 세상 기쁨은 여러분 이따가 없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뻤지만은 헤어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결혼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지. 낳을 때 제일 좋았다 하지만 새끼 사고 치봐라.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요 있다가도 없는 기고 왔다가도 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다시 만나는 기쁨,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깨닫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기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본다라는 말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찾아낼 것이고, 그때 너희가 너희 고통으로 알았던 그것이, 여자가 애 낳는 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그 애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안 좋다가 좋아지는 때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가 고통하던 그 고통이, 근심하던 그 근심, 죽음이라는 그 근심이, 그것이 근심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 이제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기쁨이었다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 되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뭘 본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성령으로 재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다는 말인데, 앞에 제자들이 기쁘다는 말은, 기쁨이 된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봐서 기쁨이고요. 요거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본다, 지금부터 23절부터 하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를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죠?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다가 뭐지요? 에로타오. 에로타오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래 돼 있지요. 두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묻는다, 질문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한다, 구한다, 요청한다, 뭐 이런 뜻이 있지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도 묻는다 써놓고 거기 구한다라는 말을 같이 써놨지요. 뭐 기억인가 니은인가 이런 걸 쳐놓고 왜 저 뒤에 빼놨잖아. 그 빼놓은 걸 찾아가 보면 뭐라고 돼 있노?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에로타오를 기도한다, 구한다로 풀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풀 수 있지만은 문장이 안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나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 기도로 바꿔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유는 좀 더 보면 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쁨도 있지만은 성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 속에 올 때에 사람이 받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전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기도를 못 알아듣고 물었습니다. 묻는 것도 보면 뭐 질문도 안 좋아요. 막 희한한 거를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진짜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광야에서 내시가 그 마차 타고 갈 때 이사야의 글을 읽잖아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 해서 가잖아요. 가보니까 절기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묻지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네 같으면 깨닫겠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성경은요,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옛날에는 사오정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올 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 않을 것이요. 왜 안 묻습니까? 예,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16장 10몇 절이야?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다시 와서 그 말이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말이라? 책망이 아니고 뭐다 했습니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서 세상을 가르칩니까? 제자들 속에 와서 제자들한테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칠 것입니다. 죄가 뭔지, 옛날에는 제가 계명 어기는 게 죄인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뭔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증거다 있지요. 하나님의 인정이고 증거다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고, 내가 그 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뭔지, 심판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심판받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십자가에 사단이 심판받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전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 너희가 해줘봐야 뭐를 못할 것이다.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 감당 못하는 걸 내가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과 살아내지를 힘을 지다는 뜻이거든요.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어려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때로는 앞날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말씀들은 계속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서 안 물어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미쳐 살았고 성경 배울 때가 어디 있었냐?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당시에는 다메섹에서 믿었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 아라비아의 4장 25절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지만 볼은 믿었고, 그 이후에는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도 나는 성경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3권이나 책을 쓸 정도로 이 놀라운 계시들을 전부 다 어떻게 알았느냐, 복음들을 전부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시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은 장래일을 계시로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요한은 장래일을 계시로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물론 그도 로마서 9장 9절에서 9장에서 11장에 유대인의 장래에 대해서 봤지만은 주로 복음에 대해서 그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200%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칠 때는 사람들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와서
진리를 풀어줄 때는 사복음서를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더 깊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계속 제자들처럼 사후적 역할을 할 것인데, 성령이 와버리면 성령이 여러분 모든 계시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 하나가 끝납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은혜는 뭐냐? 내가 자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말이라 주시리라. 내가 보기엔 내 이름이 저 어디 앞에 있는 게 낫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말이라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저 뒤에 보면 또 이름을 앞에 당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뭐 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도, 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으며 실제로 응답한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했지요. 부활하신 나를 볼 때에 너희가 맞았다라는, 너희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볼 때는 그 성령은 진리를 뭐하게 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성령이 오면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예를 들어서 은사든, 그게 어떤 사람의 영혼이든, 뭐든지 간에 구해라. 이 구해라가 여러분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구해라.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구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저런 멍청한 질문이 세계에서 어디 있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노? 응답받을 때까지지, 언제라.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아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황유진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 안 다닐 때였네요. 애가 저가 아버지 통해서 연락이 왔나? 하여튼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 반송교회 안수집사인데 우리 딸이 앞이 안 보인다 했습니다. 고3인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못한대. 데리고 와봐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유진아, 보든지 안 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기다. 볼 때까지 기도받으러 온나. 내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줘봤는데 사람들이 몇 번 받아보고 안 오더라. 그런 놈은 끝까지 영광을 못 본다. 줄기차게 온나. 네가 볼 때까지. 그랬더니 얘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진짜 줄기차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이 보이는 날도 기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고 갔습니다. 한 30분 지나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차가 지나가는 게 한 5초 정도인가 잠시 보였다 했습니다. 그걸라. 시신경이 뚫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이고, 조금 더 길게 보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완전히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다가, 그리고 몇 분 더 받으니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될 때까지. 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그걸 째보고 싶었어요. 진짜 볼펜가 막 계속 꺼가지고 없애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강도사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봤더니 내 대가리만 깨질라 했습니다. 뭐고 이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더만. 그럼 여러분 부교육자가 맨날 아프다고 들어놓을 수 있습니까? 출근해야 되지요. 신방 가야 되지요. 내가 강도사 때는 365일을 매일 가르쳤는데 김경희 전사가 그때 배웠잖아. 매일 가르쳤는데 준비해야 되지요. 준비 없이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가르쳤는데 머리가 깨질라 하니까 그래도 희한한 게 그 교회는 환자만 생기고 귀신 들린 애만 보이면 내를 부르고 나는 한 번도 고치거나 낫게 한 적이 없는데 내 안 뛰거든요. 나는 진짜 안 띱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빨리 안 걸고 뒷짐지고 이렇게 걸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해변가 걷냐고 그러길래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귀신 들린 아나 아픈 애가 있다 하면 뛰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러고 마치 잘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손만 얹으면 30분도 안 돼서 내 대가리가 깨질라 해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그러고 나는 집에 오고 어떤 데 너무 아프면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하면 이 목사님이 니 또 기도했나? 예. 낫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자꾸 그렇게 하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안 하나?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벌써 신뢰 안 하는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 구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명령형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라. 그럼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부탁할 때 있지요. 나도 애가 뭐 부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지 어쩌겠노? 진짜 아픈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럼 해야지 어쩌겠노? 그 맨날 미안하다 합니다. 무슨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노? 또 맨날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노? 다 낫거든 감사다 해라. 뭐가 미안하노? 생판 처음 보는 놈도 기도해달라면 해줘야 될 판에 뭐가 미안하노? 여러분 자식이 뭐 해달라면 참 그래 뭐 해줘야죠. 잘 끼고 장기라도 띄줘야죠. 잘 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현실을 보는지
약속을 믿는지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서 그렇지, 또 아니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빨리 응답이 안 될 뿐이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사단이 막아서 미가엘이 응답은 첫날에 떨어져서 내려오다가 사단이 막는 바람에 나중에 하도 안 오니까, 가브리엘이 안 오니까 미가엘 시켜가지고 사단하고 싸우게 하고 가브리엘을 맞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이유든 아니면 내를 달아보는 거든 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긴데, 빨리 베푸는 거는 끝이고 빨리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못하는 주님이 성령이 오면, 내가 영으로 네 안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인 줄 알고, 막힌 벽이 해결됐다는 증거인 줄 알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버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켜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뭔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직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낯설고요. 또 뭐가 하나님하고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그 속에 안 오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왠지 두려운 거야. 그 기본적인 기도는 하지만 응답도 또 안 될 때가 많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 안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무조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구해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될 때까지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니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봐야 이게 전적이 돼서, 이 전적이 한번 있는 사람은 또 그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게 지 신앙의 전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격투기 선수들 항상 출전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나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몇 점 몇,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 번 싸웠는데 몇 번 이기고 몇 번 패했다. 이게 지 삶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선수니까 전적이지요. 이 전적 보고 사람이, 상대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전패면 아이고 이 새끼 뭐 한 방에 가겠네. 전성이면 아이고 젊어지고 이기기 어렵겠는데, 말은 안 하지만은 이게 내 신앙의 전적이다. 기도해서 받아낸 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러면 그 신앙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가 이렇게 풀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25절 똑같은 말입니다. 25절도. 자,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이 여러분 원어에는 뭐 타우타가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그 디스가 아니고 뭐야 이거? 디지요 뭐 이런 겁니다. 발음 잘해. 이것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즉 이것들이라는 건 특히 여러분 13장부터 뭐요? 16장까지 있었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주로 대부분이 뭐로 됐다는 겁니까? 비유로. 아까 비유가 뭐다 했노? 에? 타로이미야. 무슨 말인지 곱씹어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들.
아까 예를 들어 세족식.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도 너희를 계속 말씀을 보내 섬기겠다.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지 비결.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유로 이야기돼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조금 있으면의 두 번째의 두 번째. 아유 죽겠네 이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나를 본다도 부활해서 본다. 성령으로 본다. 두 번째. 알아들은 놈은 복이 있는 기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두 번째가 되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르는 줄 아나? 타로이미아로 이르는 줄 아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요, 제자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서 애들은 뭐 준비합니까? 그림책 준비하잖아요. 제가 강도사 때에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내를 부르더니 유치부로 가라는 거야. 그때 내가 죽고 싶었습니다. 진심. 그때 주일학교가 막 영어종합교회 있을 때 재밌었는데 중고등부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유치부로 가라는 거야. 그래가 유치부가 안 된다 할 수 있나? 목사님. 그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유치부가 없는 거야. 5명. 윤성보 집사, 이경희 집사가 그때 그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유치부가 5명. 그래가 교사를 좀 모아가지고 유치부를 1년 했는데 한 60명 모였습니다. 그때는 가고 인간들이 왔었습니다. 가고 또 박연숙이하고 몇몇 인간이 지 모가지를 걸고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9시 20분까지, 9시 예배 시작인데 9시 20분까지 애들을 모아왔습니다. 집사 애들은 일찍 모아오고, 한 떼기 실으고 나르면 또 나가가지고, 이제 불신자, 저 뒤로 갈수록 불신자 집, 먼 애들을 싣고 오고, 한 9시 20분, 30분 되면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교사들이 모가지를 걸고 하니까 나는 그러고 내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설교 준비라도 안 하면 내가 완전히 민폐 끼치는 사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집에 오면 마룻바닥에 두꺼운 종이 이런 전지 같은 거 사가지고 눈가리 빼고 붙이고 이 헛순디도 옛날에 그런 거 봤겠네. 유치부 있을 때는 안 봤지. 눈가리 띄다가 붙이다가 이런 거 하고 강도 만난 이웃 이런 거 할 때는 칼 스프링 달린 거 어디 가가지고 사가 와가지고 내 혼자 찌러가지고 지가지고 뒤진 상태에서 설교하고 하여튼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선 달아가지고 거기 찌르면 빨간 물감 묻혀가지고 찌르면 피가 찍 나오게 하고 하여튼 내 생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동굴 열리면 뒤에서 실 땡기면 동굴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소경 받으면 눈깔이 열리고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는 겁니다. 이해를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은요. 이 비유가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왜 어렵게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얘들이 못 알아들어야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안 돼가지고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열매 맺으러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 핍박이 16장 2절에 출교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걸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 실족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실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로이미아는요, 주님이 그냥 대충 말하고 못 알아듣다가 성령이 오면, 그때 주님이 그 말을 했지, 요렇게 해서 그때 감당하라고 일부러 애매한 소리를 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좋은 선생인 거야. 근데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때, 그때가 오면, 즉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다시는 바로이미아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까 여러분 23절 22절 시작, 23절 시작이었나? 거기에 보면 말씀을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협조가 안 되고 있네.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계속 못 깨달아서 물었지만은 두 번째 날이 되면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 안 해도 되고요, 알아들어도 감당을 할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또 성령이 임하면 살 힘도 주기 때문에 그때는 네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도 어려운 말도 성령이 이해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게야. 이 믿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부활한 나도 봐야 되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올 날을 반드시 봐야 네 믿음의 성장,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서 내가 더 이상 타로이미아로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말귀를 알아듣고, 더 이상 너희 수준이 낮을까 봐서 요 말은 시험 들겠는데 하고 일부러 감춘 것도 마음껏 이야기해도 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해 준 것들 대놓고 까놓고 이야기해 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사람은 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다 해라 말 못할 것 같고, 감당할 사람은 하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십시오. 죽는 자리라도 가십시오. 뭐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23절 24절의 반복이다. 아까 23절에 성령이 오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했지요. 그 이해하는 수준이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23절 중간부터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아버지가 다 응답해 준다 했지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다 했지요. 기도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또 기도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말씀 신앙이 되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23절, 24절에서 한번 반복하고 또 25절, 26절에서 또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2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 이거를 기도로 풀어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야. 정신 똑띠 차려야 된다. 안전벨트 매고. 그날에는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할 것이요?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23절, 24절, 23절 중간부터의 말의 반복입니다. 틀린 게 있다면 23절, 24절은 명령어로 했습니다. 받을 때까지 뭐 해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반복하면서 좀 격려조로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을 기다. 지금은 못해도 지금은 죽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해라 하니까 졸고 앉았지만은 그때가 되면 할 기다. 격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할 것이요? 구할 것이다. 명령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중보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도 멜기세덱의 사역,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사장 사역, 그게 제사 사역과 중보 사역인데 앞에 제사들이 주고 성소로 쫓아가가 피 받아가 제사 중보해주고 네 제사 받았다 이긴데 맞잖아요. 제사 사역과 중보 사역인데 제사 사역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의 사역, 중보 사역만 하는 겁니다. 근데 중보를 안 해주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보를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보하겠지만은 너희가 중보로 사는 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남의 중보 받아 먹고 기생충처럼 기생신앙으로 사는 놈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축복도요. 제사장이 빌어준 축복 받고 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도요.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 묻고 살고요. 제 문제도 제사장이 제사들이 주고 제사장이 대신 중보해주고 네 제삼을 받았다 해주면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게 구약신앙의 수준. 성령 있는 제사장이나 간헐적 성령 있는 제사장이나 간헐적 선지자에 의존하는 신앙. 그러나 조금 있어서 내가 네 죄를 대속하고 조금 있어서 내가 부활하고 조금 있어서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올 때 너희가 다시 오신 내 얼굴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놈이 될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구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이렇게 사는 게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땅바닥에 사닥다리 밑바닥 끝부분에는 인간 대표로 야곱이 드러누이고 사기꾼이 발꿈치 잡은 자 드러누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그걸 풀면서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나다나엘한테 주님이 그걸 풀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했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네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 이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이고 이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계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이 꿈이 실현될 것이다 말입니다. 너무 중보나 얻어먹고 사는 자가 아니다. 니네들이 가서 기도하는 자다. 애들은요, 부모 기도로 삽니다. 그 영적으로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애가 성장하면요, 누구 기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 기도로, 지가 하나님 만나서, 지가 음성 들으면서, 지가 치고, 지가 하나님께 아뢰고, 지가 응답받고, 지가 좋아서 깨춤추고, 그게 신앙이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가래 끓는 소리 가르르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네가 기도하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심이라?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너를 친히, 누구 중보가 아닙니다, 친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놈을 사랑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왔다는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메시아를 안 믿으면,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거 되게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너가 마귀 새끼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조금 있으면의 결론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결론이다.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여러분,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습니다. 맞지요? 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엘이 함께하기, 사랑과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 함께, 우리와, 엘은 하나님 이름이 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띠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언진이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습니다. 뭐로 오셨느냐?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내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사명을 끝내고 나면 시편 16편 8절에 그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면서 요나의 증거를 가지고 자기를 증거했거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티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죽고 나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면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때 너희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죽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부활할 때 보고 그 다음에 성천에서 재림할 때 다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말씀이 조금 있으면의 결론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해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줄 알고 성천하신 줄 아는 저 뒤에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정절돼 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막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막 찌릿찌릿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내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절이야?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휴 지금은 시원하게 풀어주고 비유를 안 하니까 확 오는데요. 그러면서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봐봐라. 얘들이 아나이다 이랬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오이다가 쓰였거든요. 지식으로 알은 게 아니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아야 믿는 기거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야. 네,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아유 시원하네. 예수님 어떻게 비유로 말 안 하니까 금방 알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하고 이제는 만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자세히 보면 또 골치 아픈 믿음이다. 이 봐봐라. 내용을 싹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뭘 믿느냐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 본문 시작이잖아요. 16절에 제자들이 헷갈렸던 게 뭐야? 조금 있으면 못 본다 해놓고 조금 있으면 본다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거든. 그거를 누구끼리 물어서 저거끼리 물었거든. 예수님 없는 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저 어디 있어도 야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무슨 말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말은 무슨 말고 네가 알겠나 내가 알겠나 그만 넘어가라. 주끼리 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는 요것 때문에 헷갈려 하냐?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139편 8편이가 9편이가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바가 시간 안에 마쳐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있다.
예수가 저것끼리 한 말을 엿듣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거 보면서, 또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헷갈렸냐? 그러면서 시원하게 풀어주는 걸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게 알아졌고 믿어졌다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뭐 때문에 믿었느냐? 저끼리 말한 거를, 즉 저끼리 생각하고 있던 걸 예수님이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아니 질문을 3일 전에 주면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적석에서 시원하게 이 무식한 놈들을 싹 긁어줘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사람이 아니네. 은혜와 진리가 넘치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네. 은혜가 조금 있고 진리가 조금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고 넘친다. 야. 그래서 알아품기다. 하고 믿어품기다. 이래 믿으면 안 된다. 뭔가 내용을 믿어야지. 예수 맞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안에 있는 거를 믿어야지. 내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수준이 좋아진 거는 좋아진 기다. 마가 다락방 강하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내 믿는다 이래는 했다. 이제 이때까지 안 믿다가.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왜냐? 봐봐라.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인제서야 믿어지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제서야 믿어지냐? 라고 했지만은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봐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기다. 여러분 그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일부러 흩어진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너희가 오늘 밤에 내가 잡히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온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상황이 이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병 하나 들으니까 전염병 도니까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공산당이 이것들 봐라, 조금 공갈을 치니까 자발적으로 해산하네.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명령을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총교회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점점 개판이 돼 갑니다, 여러분. 너희가 분명히 얘들은 알았고 믿었는데 봐봐라, 그 믿음가 안 된다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 이기느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십자가 질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계속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아들이 교통했을 때에 비로소 당신이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론 33절. 이게 결론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가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타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뭔지 디스였으면
이것이었으면 앞에 있는 말을 일렀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 강화, 특히 15장의 너희의 부르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이걸 감당하려면 내가 가야 되고 잠시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야 되고 잠시 있다가 너희가 나를 봐야 된다. 봐야 성령으로 와야 그 주님을 만나야 네가 독립신앙으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네 말씀을 이해하고 살 수 있고 독립신앙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왜?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듣고 가는데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는 네 멀쩡한 네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신학을 박사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를 이길 수 있는 기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들을 너희에게 쭉 이야기해 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성령이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평안으로 환난, 고난, 너희를 죽이는 것, 출교하는 것을 이기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먼저 간 자고 먼저 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거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대가리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 벌써 드러난다 지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까? 하고 친구처럼 교제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서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세상을 이기는 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선물인 줄 알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달려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질진데 오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이 아니면 주님 못 이기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없이
그냥 이해만 하고 믿은 믿음, 뿔뿔이 흩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안에서 교제해 주셔야 그 깨달은 믿음들을 지킬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나도 말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내고, 그래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 전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귀한 성의를 주셔서 기독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고,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잠시 있으면 다시 보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받은 응답이 내 삶의 전적이 되도록, 내 신앙의 전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의 용장으로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여기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사오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추정헌금과 목적헌금과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과 내세의 산 것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앞날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